우리 안식년 기간 중간에 또 이렇게 예배를 함께 섬기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중간에 이렇게 온 이유는 첫째로 교회에 너무 오고 싶었고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선교지가 이제 시차가 정반대여서요. 토요일 날 밤이 주일 아침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밤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 날에는 선교지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막 감질나는 거예요. 현장에 오고 싶어가지고 찬양도 그렇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둘째는 또 교회의 또 중요한 사역들을 또 담임 목사인 제가 좀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좀 강하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이고 고난주간 새벽 기도도 제가 좀 인도했으면 좋겠고 또 금요일 특별 성금요일 촛불 기도에도 인도했으면 좋겠고 또 부활주일날 세례식 있잖아요. 세례를 담임 목사가 줘야죠. 그죠? 그리고 또 태신자 작정이 있고 그 다음에 성찬 예식이 그 다음 주에 있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중요한 사역들은 내가 꼭 감당했으면 좋겠다 해서 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 온세대 연합 예배하고 유아 세례 해줄 때까지 제가 또 이렇게 좀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 왔고요. 또 세 번째 또 중간에 온 이유는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집 나가니까 고생이에요. 사실은 제가 선교지에 좀 주로 오래 있었는데 아마존 정글에도 한 일주일 이상 있었어요. 그 아마존 부족들 그 배를 타고 아마존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악어들이 옆에 이렇게 쑥 지나가는데 배를 타고 한 3시간 들어가고 또 이렇게 강둑 같은 데 돼가지고요. 그 정글 밀림 아마존 정글을 1시간을 거쳐 들어가야 그 원주민 마을들이 나타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1시간을 가는데 그냥 아마존은 가만히 서 있으면 한증막이에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뜨거워가지고 그리고 습해서 아마존은 불도 안 붙는데 제가 그걸 처음 알았어요. 불이 안 붙는데 근데 어떻게 그럼 불을 붙이냐 했더니 불 붙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약간 그 기름 같은 게 속에서 나오는 나무가 있어서 그 원주민들은 그 나무 껍질을 벗겨다 거기다 불을 붙이면 거기에는 불이 붙더라고요. 그 정도로 습해서 가만히 있어도요 그냥 온몸이 땀이 막 젖어요. 근데 그 길을 따라 들어가는데 조금 힘들다고 나무를 이렇게 탁 만지거나 그러면 큰일 나요. 그냥 그 나무에 있는 벌레들이 순식간에 몸에 달라붙는 거예요. 위에서 벌레가 떨어지니까 반드시 모자를 써야 되고 그런 길을 1시간을 이렇게 가야 됩니다. 독충, 독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이제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그 아마존의 아주 베테랑 안내인하고 꼭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걸음을 그대로 밟아가지 않으면 엉뚱한 데 밟으면 또 독충이 달아와서 물고 그런 곳에서 지냈어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사실은 잘 타질 않는데 지금 완전히 온몸이 한 번 다 뒤집어졌어요. 살갗이 한 번 다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일주일 지내는데 숙소는 벌레가 막 가득하고 전기가 없으니까 일단 그 발전기로 해서 전기를 밤 6시부터 9시까지 한 3시간 정도 겨우 돌리는데 그게 전기가 세질 않으니까 조그만 전등불 하나 킬 정도 선풍기 이런 거 돌아가지 못합니다. 전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핸드폰 겨우 충전할 USB 꽂을 정도의 전기만 딱 3시간. 그리고 완전히 칠흑이에요. 그런 곳에서 한 일주일을 지냈는데 와 진짜 있는 것 자체가 아주 고생스럽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런 곳에서도 지냈고 거기는 이제 해수면하고 같잖아요. 그 아마존 강이니까. 근데 또 4,000m 되는 볼리비아 고산 지역의 원주민들 또 마을에도 또 한 주간 있었어요. 4,000m에 올라가 보니까요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그러니까 고산 증세 때문에 계속 두통이 오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지럽고 미식하고 소화가 안 되고 막 이런 증상들이 한 주간 동안 계속되는데 그 고산 마을의 원주민들 또 칠레, 아르헨티나 접경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 이렇게 좀 그 선교 지역에 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또 교회에서 또 성도님들이 또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그 안식년 좀 몸 추스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좀 편한 곳에 가서 좀 쉬다가 몸을 좀 추스려야지 왜 그렇게 더 힘든 데 가서 사서 고생을 하냐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왜 그렇게 고생스러운 데를 가가지고 거기서 지내다가 사실 지금 한 5kg 정도 살이 빠졌거든요.
5kg 정도 살이 빠졌는데 잘 먹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자지도 못하고 또 고생스러운 데 있다 보니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여러분, 제가 왜 그랬을까요? 또 한 가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의 영광 보좌를 가지고 모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면 죄가 사해지고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는 그분이 뭐하러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뭐 하려고? 그냥 말씀 한마디로 너희 집에 다 그냥 살게 해도 되실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사실 전기 3시간 그 조금 들어오고 막 거기 너무 힘든 그 제약된 환경에만 있어도 너무 힘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 고난을 감내하셨을까요? 여러분, 누구도 고난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뭐 고난에 대해서 묵상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도 고난보다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더 좋고 고난보다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더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솔직히.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뭐죠? 십자가. 십자가는 고난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고난을 잃어버리고 축복과 형통이라는 다른 일면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반쪽짜리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또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에는 깊이와 신비가 있습니다. 네, 이 고난은 사실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내가 이걸 고난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고난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볼 때 이 고난에 깊이가 있고 고난에 뭐가 있다고요? 신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고난에는 사랑의 깊이가 있다. 고난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의 깊이. 이 고난의 깊이는 사랑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게 좋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원치 않아요. 편하고 싶고 그저 잘 되고 싶고, 그렇지 고난이 우리에게 너무 썩 그렇게 막 달가운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사랑을 하게 되면 고난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덜 먹고 입지도 못하고 고생을 사소합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것들은 자녀들에게 투자하고 자녀들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는 그 부모의 사랑이 뭐예요? 고난을 너끈히 이기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뭐 가정에 사랑이 많이 식어져서 부모가 자녀를 막 이렇게 힘들게도 하고 자녀를 해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세상이 말세가 된 거야. 사랑이 식어진 거죠. 사랑이 깊으면 고난을 감내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이제 집안에는 남자가 저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딸만 셋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디에를 갔어요. 근데 짐을 막 들고 갑니다. 근데 차가 멀리 있어요. 땡볕이 띄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내와 아이들을 그늘에 두고 짐 들고 여기서 기다려. 아빠가 가서 차를 가지고 올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내가 뭐라 그래요? 막내가 아휴, 우리 아빠는 우리 편하게 해주려고 고생하신다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걸 어거지로 막 너가 좀 가서 차 가져와 이러지 않고 제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사랑이 있어서 그래요. 희한하게요, 사랑하면 내가 더 고생하고 싶어지지. 사랑하면 상대를 편하게 하고 상대를 더 행복하게 하고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고생하고 내가 더 고난스러운 것을 다
당연히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놀라운 깊이예요. 그래서 사랑이 얕으면 고난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사랑이 깊으면 고난을 감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산지대 그 원주민 마을에 갔는데 그 교회에서 그 6시간을 걸어가야, 산길로 걸어가야 마을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산길을 걸어서 6시간을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계신 마을에 제가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길 가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가 한 4,000m 정도 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한 대로 가만히 있어도요, 몸이 가라앉아요. 숨을 쉬기가 힘들어요. 근데 막 조금만 움직이면요, 막 어지럽고 막 구토가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저도 뭐 나름대로 좀 체력에 자신 있다고 그래서 했는데 뭐 너무 힘든 거예요. 게다가 그 마을에 좀 위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물품들을 제가 배낭에 지고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느꼈거든요. 이게 이렇게 배낭을 메고 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자꾸 이렇게 어깨가 뒤로 처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게가 실려서 어깨가 처져서 이 그 가슴 횡격막이 있는 이 갈비뼈인데가 이렇게 앞에가 벌어지니까요, 가슴에 통증이 너무 심하게 와요. 숨을 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조금 숨을 쉴 것 같고, 그렇게 가다가 또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뒤로 처지고, 또 가슴에 막 통증이 오고 숨 못 쉬니까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6시간을 산길을 걸어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면 몸이 이렇게 축 처져서 이렇게 횡격막이 열리니까 가슴에 통증이 오고 숨을 못 쉬는 고통 때문에 다시 이 못 박힌 손 발을 힘을 내서 어떻게 고통스럽지만 너무 가슴이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올려서 숨 쉬고, 근데 또 어떻게 해요? 처지면 또 고통스러우니까 처지고, 이 과정이 반복되다가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근데 제가 그 6시간 동안 그걸 느꼈다니까요. 가슴에 막 통증이 오고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다시 추스리고 또 힘이 빠져가지고 뒤로 제껴지면 또 가슴에 통증이 오고 숨 못 쉬고, 그렇게 6시간을 걸어가는데, 와, 내가 이 길을 또 걸어갈 수 있을까? 마을에 도착했어요. 언제 이 길이 끝나나 했는데 마을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 마을에서 그 교회를 6시간 걸어오시는 그 할머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제가 할머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머니,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 6시간의 길을 매 주일마다, 나는 한 번 와도 이렇게 힘들고 다시는 못 가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힘든 길인데 어떻게 매주마다 오는데 6시간, 예배드리고 가는데 6시간 그렇게 예배드리러 오십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알아들은 건 아니에요. 그 나라 말로 한 거고요. 통역해가지고 제가 들은 건데, 그 할머니가, 목사님, 저는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 가는 길에 찬송이 나오고 가는 길이 행복해요, 즐거워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한 대 맞았잖아요. 이 할머님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6시간 가면서 이 길이 언제 끝나나, 이거 너무 힘들다, 이 생각만 하고 한숨 쉬면서 갔던 그 길을, 그 할머니는 똑같은 길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간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할머님보다 덜하구나. 이 할머님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 길이 고통이나 고난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길이구나.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이 깊어지면 어떤 고난도 너끈히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고난이 오히려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왜 내가 그렇게 사서 힘든 곳에 가서 그렇게 지낼까? 내가 이런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사실 예수님의 고난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런 힘든 과정 가운데 들어가고 그 복음의 현장에 들어가고 그 영혼에 접촉할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곳 한국에 있으면서 편한 것만 추구하고 즐거운 것만 추구하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멀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고난과 멀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사랑과 자꾸 멀어지기 때문에 저는 꼭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선교지에 꼭 가는 이유가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마음을 복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면 고난을 감수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에는 사랑의 깊이가 있습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할머니를 만나고 마을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이제 6시간을 다시 어떻게 돼요? 돌아가야 돼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습니다. 처음에 걸어간 그 길은 이 길이 언제 끝나나 그랬는데 그 할머니를 만나고 나니까 나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가는, 나도 그렇게 길을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막 기뻤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목사님 돌아가실 때는 차로 가시지요. 에이? 차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속에서 그냥 확 하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할머님은 걸어오시죠. 차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아마도 선교사님이 이런 헌신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저한테 좀 알려주려고 그 길을 걷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돌아올 때 비록 걸어서 오진 않고 차로 왔지만 그 할머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더 깊어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구나. 어떤 고난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 너끈히 이겨낼 수 있구나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에 대한 은혜로 더 충만하게 넘쳤습니다. 한 주간 있으면서 거기는 포장이 안 되니까 막 한 주 계속 먼지를 얼마나 먹었는지. 사실은 제가 지금 그 먼지를 너무 먹어서요, 지금 이 목이 안 좋아요. 지금도 약간 가래끼가 계속 있어요. 계속 장기침 나고 먼지를 너무 많이 뒤집어 써가지고 그랬는데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생명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 고난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거를 뼈저리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에 도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고난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해서 그러한 고난조차도 정말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영적 경지에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교회 오는 그 짧은 그 순간에도 차 막힌다고 성질을 내고, 이거 교회 가마라, 돌아가 마라, 막 이렇게 갈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얄팍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얄팍한 거 아닙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해대고, 조금만 불편하다고 또 막 투정 부리고 그러진 않습니까? 교회에서 수고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혼자 이렇게 해야 되나, 나 이렇게 왜 나만 고생해야 되나,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깊이가 얕을수록 우리는 고난받기를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모든 고난, 힘든 것들을 참고 감수하고 이겨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그 깊은 사랑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진리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며
때로는 우리 몸이 고달파지고 때로는 우리 몸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해서 그 고난조차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승화시켜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 십자가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근데 여기 두 가지를 알아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은 제가 두 번째 얘기할 거예요. 자,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안다는 건요,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몸소 경험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 유대교 사회에서는 가장 최고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젊은 시절에 가장 최고의 권력을 받아서 모든 정권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다 감당했던 그런 촉망받는, 유대교 입장에서는 촉망받는 젊은이였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채찍질 당하고 수도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배 여행하면서 파선으로 몇 번이나 죽을 뻔하고 왜 이런 고난을 사도 바울이 사서했겠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알기를 원했어요. 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 고난에 한 발자국이라도 다가가고 그 고난에 한 발자국이라도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을 알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사랑의 깊이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깊이가 어떠십니까? 조금만 힘든 일이 와도,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우리의 사랑이 너무 얕은 거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얕은 것 아닙니까? 주님은 그렇게 깊은 사랑 때문에 그렇게 깊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너무 얕게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종료주일,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또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고난의 깊이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그 고난조차도 기쁨으로 승화시켜가고 그 고난조차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로 바꾸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물어봅시다. 사랑의 깊이가 어떠십니까? 어떤 것 같아요? 얕은 것 같아요? 깊은 것 같아요? 조금만 고난이 와도 나 이거 싫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우리 격려합시다. 깊은 사랑으로 고난을 이겨냅시다. 예수님의 고난에까지 도착합시다. 할렐루야. 고난에는 바로 이런 놀라운 사랑의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고난에는 결실의 신비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예, 고난의 깊이는 사랑의 깊이고요, 고난의 신비는 결실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그것도 또한 절반인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완성된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사도 바울은 고난에 참여하고자 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뭐에 이르는 거예요?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이 신비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고난에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고난은 그 자체로는 쓰고 힘들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고난이 달콤한 건 아니에요. 쓰죠. 힘들죠. 그러나 놀라운 신비가 그 안에 있는데, 그 놀라운 신비는 뭐냐? 바로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예요.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그 고난에 합당한 뭘 주시는 거예요? 결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참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난의 신비예요. 그래서 고난의 깊이가 만들어낸 이 놀라운 신비는 생명의 회복,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죽으면 고난이 먼저 오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능력으로 그리고 교회가 탄생되는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고생하고 몸이 좀 힘들고 희생하고 어려움을 감내하고 하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왔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을 놀라운 열매로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함으로 깊은 고난을 감내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고난의 끝에 신비로운 열매를, 신비로운 결실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고난을 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랍고 신비로운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가운데 고린도 전서 1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튼튼히 닻을 내리고 서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해서 주님을 섬기다가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고난들, 때로는 몸의 아픔들,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육체의 피곤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고난을 너끈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주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그 고난의 끝에 반드시 놀랍게, 신비롭게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열매들로, 놀라운 결실들로,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고난의 신비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도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종료주일에 오늘 고난의 두 가지의 영적인 깊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에는 뭐가 있다? 깊이가 있다. 이 깊이는 뭐예요? 사랑의 깊이죠. 두 번째로 고난에는 뭐가 있다? 신비가 있는데 무슨 신비죠? 결실의 신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문 성문교회,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그냥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끝에 신비로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 결실들이 맺혀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고난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신비로운 결실 있는 삶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